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절망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남편이 늘 안 되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 실패로 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위로의 말을 했어요. 걱정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더 큰 하소연을 했는데, 어머니는 한 분이면 되지 1년에 어머니가 여러 분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는 실패한 경험이 가장 많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실패이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실패하셨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버렸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십자가 목에 박히시고 잡히시는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패한 것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 고기나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간 그렇게 사명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랬지만, 이들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고작 고기나 잡자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실패의 현장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거기에서 또 실패했고 오늘 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느냐?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어섭시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보면 많이 낙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금연을 한다더니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빠를 보고 어떤 아들이 물었어요. 왜 담배를 피우냐고. 그래서 아빠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거북선과 청자를 피웠더니 조상의 이대함을 알았고, 태양을 피우면서 우주의 신비함을 알았고, 팔팔을 피우면서 수의 의미를 알았고, 하나를 피우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한라산과 소를 피우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할머니가 잘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네 아빠처럼 살면 일찍 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핑계를 대지만, 그 핑계보다는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들어있는 건 뭐냐? 절망하는 소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절망의 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에 이 절망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걸 보게 돼요. 새해는 다 금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달에 보면 이 담배 이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3월 달이 되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담배 끊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골초로 변한다는 거예요. 금주한 사람들, 술 끊겠다 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있으면 다시 술꾼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절망으로 다가오고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면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 새벽 예배 나오겠다, 교회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잘 하다가 어느 날 덜커덕 실패가 다가오면 나중에는 예배 시간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눈앞에 아무것도 처음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나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신기루를 찾는 느낌이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거죠. 사막에 보면 이 신기루가 보여요. 오아시스 같은 것이 보입니다. 신앙에도 가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다가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절망은 이렇게 무서운 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이 절망의 소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아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다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 물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잘했던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삶이 변화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손에 잡았던 것이 뭐냐? 그물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물로. 베드로 입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실패의 자리에 이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느냐? 그들 마음에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갈릴리 자리로 그렇게 보내놨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탁 튀어나온 걸 보게 돼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다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녔는가 모르겠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의 그물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가 꿈꾸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는데 신기루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가 꿈꿨던 건 뭐냐? 예수님의 오른편의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면 주님의 왕관을 쓰고 자기는 그 주님의 왕관 쓴 옆에 큰 자리는 제자리 자기 자리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광의 오른편이 지금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주님 그저 그 갈릴리의 꺼적대기 같은 꺼적대기를 그대로 입으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 그가 꿈꾸던 세상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내 안에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지어질 일들이 다 그렇게 신기루처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적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단을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데 제자들은 실패의 자리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꿈꾸는 것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예배하지 않겠다는 것이, 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나의 목적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인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고백하기를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일어서라 하는 것은 그 이기적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시렵니까? 주님은 여러분 보고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다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성경에 있던 이 바다는 3년 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설교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고기 많이 잡았냐 물으니까 한마디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가서 잡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태어나면서 내가 고기 잡았는데 목수인 당신이 하는 말을 그래도 내가 믿고 한번 던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걸립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를 이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들 주님을 떠날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함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겠다는 목적에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그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실패의 자리에 갈릴리에 먼저 돌아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후 그는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실패를 봅니다. 그렇게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냥 오른편에 한번 딱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입니다. 요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알아본 사람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실패의 모습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성공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민족의 성공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힘들고 있는 자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죽고 쪽지 하나 남겨놨는데 정치계가 경제계까지 그 다음에 모든 이 정부까지 뒤흔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따랐던 게 뭐이겠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돈을 벌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뜯어가는 이 정치가들이 보이니까 권력이 있으면 성공할 줄 알고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인 걸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너희들도 다 같이 죽자 하면서 죽기 전에 다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혹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도 설교를 가끔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성공과는 조금 별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진정한 성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구원 얻으며 영생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성공은 십자가의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떡을 떼시면서 인생에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성공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성공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실패의 길을 떠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성공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꿈꾸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꿈꾸는 성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원하신 게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명의 길을 갑시다. 새로 이 시험을 봐서 경찰 시험에 합격한 신입 경찰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 사명감으로 가득 찼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궁금한 것이 많은 한 아가씨를 만나면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이 많은 이 아가씨가 경찰복 가슴 언저리에 새 모양에 있는 배지를 보면서 이 사명감이 투철한 이 경찰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슴에 달린 이 새가 짭새예요? 하고 물었다는 거죠. 이 사명감은 이 사명의 길을 험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53억 개가 팔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작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나미를 만든 사람은 이 신실한 크리스찬 솜삼섭 회장이라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을 읽다가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볼펜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153 볼펜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에 보면 거기 153이라고 써졌어요. 근데 그 사업이 그렇게 늘 해서 부도 6위까지 몰려 있는데 갑자기 이 볼펜을 153이라고 지어놓고 나서 볼펜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전 세계 50년 동안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볼펜이 모나미 볼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볼펜, 잘 팔리는 볼펜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주무시던 분들도 눈이 휘둥그리면서 나도 153으로 한번 써볼까?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예화를 들면 누구나 이 욕망이 생깁니다. 나도 한번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욕망에 잡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욕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153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는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혔던 것이 153마리예요. 153마리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망 한번 쳐가지고 153마리로 걸렸다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제가 투망을 치면 거의 한 마리나 걸릴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게 찢어졌다고 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금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은 베드로의 욕망의 그물입니다. 처음에는 3년 전에는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그 욕망의 그물이 찢어지다 보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찢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히 올고매면서 붙드는 모습을 보여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사는 것은 사명과 욕망을 착각하고 삽니다. 내 욕망을 사명으로 미워하고 살 때가 많아요. 돈을 열심히 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일을 해야죠.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 영광 돌려야죠. 주님 영광 돌리기보다 지금 공부 많이 해서 고관된 사람들이 주님 영광 돌리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대통령 돼서 주님 영광 돌리겠다는 분들이 요즘 그 대통령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거든요.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사용했던 것이죠. 사명과 욕망의 다른 점은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사명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것이 과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 153마리를 잡았던 그 욕망의 그물, 그 그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물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욕망의 그물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놓지 못했다고 못 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뒤로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물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냐 그러니까 친구처럼 사랑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요.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이 스탠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 리븐스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븐스턴이 그 스탠리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국인 영국으로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면 내 자식과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왕은 나보고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 자기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욕망의 방향을 주님의 사명이라고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가 욕망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부르고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베드로는 귀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의 삶은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좀 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사명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일어서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언제까지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겠냐? 일어서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뭔가 세상의 욕망의 길을 걸어와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사명 붙들고 살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주님 앞에 승리의 인생으로 충성된 인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